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마음을 품으며 이 세상 안에서 싸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그 꿀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좋아하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 한 4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컴퓨터 게임이 유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는 것이 아닌 이상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놀이를 하고 지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구슬치기도 하고 사방놀이도 하고 어디서 그렇게 오래된 노래를 배워가지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고무줄 놀이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1950년대 노래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90년대생들이 알아가지고 불렀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무줄 놀이 하기도 하고요. 땅 따먹기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아시나요?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한 귀퉁이에 자기의 땅을 만들고 돌을 이렇게 3번 튕겨가지고 돌아오면 그것이 내 땅이 되는 그런 놀이, 그런 놀이를 종종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었던 과목은 물리였습니다. 물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내 눈앞에서 보이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나누어서 하나의 힘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시켜보는 것, 그것이 좋아서 물리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이제 대학을 지원할 때 처음에는 물리학과를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제가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이 과목이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본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영감에 따라서 적혔던 맨 처음으로 적혔던 그 말씀에 더 가까운 것, 더 원본에 가까운 것이 어떤 단어를 사용한 성경 말씀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었고요. 무엇이 더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찾는 그런 공부도 하기도 했었고, 현재 상황을 성경에 빗대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것도 성경 해석학에서 배웠었던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향성은 기독교인들의 그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도 하였지만 때로는 너무 이것이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페미니즘 신학이라든지 퀴어 신학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도 나타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세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각화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읽는 재미를 깨닫는 것이 참 좋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언제 그리고 누가 썼는지 그리고 맨 처음에 쓰여진 그 성경을 누가 읽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야 이 성경을 썼던 저자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알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 요한계시록도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만한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 비유를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들 안에서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은 시대에 있지도 않고 그들과 같은 문화권에 있지도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지, 그것은 충분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만한 묵시록이었다라고 바라보는 해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문맥에서 앞뒤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저자가 의도했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죠. 수많은 사업장들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욥기 말씀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시침이 창대하리라. 원금 회수하자. 대박 나자. 이것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투자해서 사업체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대박 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것,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업체에 붙여놓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만 잘난 척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들 중에 하나이죠.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구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에게 권고의 말을 할 때 그 증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함께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상황에서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해석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성경 말씀에는 의도가 어느 정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있는 12장은, 여호수아서 12장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그 부록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12장은 여호수아서를 3개로 나누었을 때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1장에서 12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기를 정리해서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왕을 무찔렀고 그 무찔른 왕이 어디 출신의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선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요단 동쪽, 그리고 7절부터 그 뒤로는 요단 서쪽의 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단 동쪽의 아모리 족속을 모세가 죽였죠. 모세가 죽였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온과 옥, 그리고 그들의 땅의 점령을 이야기하면서 7절, 8절은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쳐서 멸한 왕과 그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멸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여호수아서 10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땅 온 산지와 네겝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땅을 쳐서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쳐서 정벌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담은 말씀입니다. 12장의 내용은 어찌 보면 앞에 11개 장을 복습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복습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그 12장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은 해 도는 쪽부터 쳐 죽여왔다고 합니다. 해 도는 쪽이 어디죠?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그 이야기는 시작되어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 동쪽의 정벌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죠?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눈으로 확인시켜 준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5절 말씀은 두 왕과 그들이 가졌던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그리고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 옥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다스리던 땅의 범위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었던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전쟁을 하게 하였고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르바의 옥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르바 족속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 이들은 거인과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병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신명기 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옥은 쇠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만큼 크고 강한 힘이 있었던 족속들이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르바 족속 옥에게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의미죠. 이 이스라엘 정복은 요단 건너편, 결국에는 요단 서쪽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서 정복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이 내용이 어떠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던 그런 말씀인지는 우리가 시편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136편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의 왕의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여호수아서 이 12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왕들을 죽이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찬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쳐서 이겼다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해서 그 전쟁에서 이겨서 이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게 하신 이, 그 죽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만들어서 함께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정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제 이 땅이 가나안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땅,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이 땅이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실제로 그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던 모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 강을 건널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땅을 이 두 지파 반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의 노래를, 이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한 것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많은 백성을 가진 그 족속들, 힘이 강한 족속들, 전차를 가지고 있었던 그 족속을 이기게 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밝히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이 점령과 분배가 시작된 것이고 본격적으로 더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얻기만 하면 된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땅이 이제는 자기들에게 이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으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었던 여호수아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12절의 말씀의 그 역순으로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대로 옮겨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8절 이후로 나오고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고 죽였던 왕들을 나열합니다. 여리고와 아이로 시작해서 마돈, 하솔, 심론, 압사까지 여호수아서 6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그 왕들을 나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급하지 않았었던 몇몇 왕들도 추가되어서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를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디인지 그리고 누구를 치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것이 누구를 치는 것인지, 누구를 죽게 하는 것인지, 어디를 차지하게 되는 것인지를 짚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세세명렬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 모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로 끝났다면 이 요단 동편, 그것을 점령하는 것으로 끝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도 함께 점령할 수 있게 되었고, 요단 동편을 점령한 후에는 무엇이 일어났었죠? 땅을 분배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소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자만으로 그의 뜻을 반하는 그 기브온 족속의 언약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던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 가지 차이를 느껴야 합니다. 이 전쟁과 정복 그리고 분배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정복 전쟁에 지침을 주셨고 또 언약, 그 약속을 주셔서 모세는 그것을 받는 역할이라고 했다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실행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두 사람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한 장을 앞쪽으로 펴서 11장 1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 뒤로 14장 6절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1장 맨 앞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내 종 모세. 그런데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 여호수아서 자체에도 아무리 여호수아가 주인공인 듯해 보이지만 이 모세를 표현하는 방식과 여호수아를 표현하는 방식의 그 극명한 위상 차이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고, 비록 그가 죽었지만 그 약속은 그의 수종자 그리고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고 그 언약의 성취를 여호수아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실행해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엔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그 지시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서라는 그 책을 썼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여호수아서를 썼을까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고전 삼국유사를 생각해 본다면 이 삼국유사라는 책 자체도 그 일련이라는 승려가 쓴 책이죠. 이 사람은 고려 후기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대해서 쓰고 있죠? 삼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삼국유사를 씁니다. 그리고 이 삼국유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책이 쓰여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쓰는 것에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잘 보시면 여호수아를 이것이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죠? 여호수아보다 한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썼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여호수아서 말씀이 기원전 6세기 요시야 왕 혹은 그 이후에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외세의 침략이 있었던 시기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어려워하는 시기에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그가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승리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시금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일까요? 그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주고자 하는 말씀일까요? 요시야가 이 여호수아의 대신 세워져서 그처럼 언약을 이뤄낼 인물이라고 생각하길 바라는 것일까요? 우리 청출어람이라는 단어가 있죠. 스승보다 나은 제자를 말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이 나타나죠? 그만큼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보다는 요단 서쪽을 점령했던 그 언약을 이뤄낸 사람으로서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목적인 것이죠. 오경을 통해서 아직 받지 못했던, 모세가 이뤄내지 못했던 그 땅의 약속이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의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공이, 그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고, 그 전쟁의 공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언약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줌으로 깨닫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선물, 가나안 땅이라는 그 선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의 산물이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 요시야 시대 혹은 그 이후에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서는 이 혼란스러운 나라의 안팎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선조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행,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서 말씀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의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호수아 전복 전쟁은 그저
땅 따먹기 놀이일 뿐입니다. 누가 땅을 짓고, 누가 땅을 땄고, 누구는 저기를 땄고, 여호수아는 서쪽을, 모세는 동쪽을 땄고, 그러다 못된 땅이 생기죠. 기브온 백성들을 살려주는 그 일은 돌을 튕기다가 삑사리가 난 걸까요? 놀이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시대가 한참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을 따온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을 믿고 또 약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실현해 내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요시아에게, 또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그리고 현재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언약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는 요단을 갓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하지만 우리의 삶 안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더 편한 길, 더 좋아 보이는 그 길을 따르다가 무너지게 되기도 합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유다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떠나서 살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온 것 그대로 우리가 죄에 대한 싸움과 정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을 하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더 참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더 져줘야 할까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또 요시야 왕이 그랬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순종으로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의 삶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올바른 성도로 성장하는 그 삶을 살아나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또 함께 주셨음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에 유혹과 시험들이 나를 찾아올 때에 그 언약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힘의 원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각박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매일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